안녕하세요. 고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목마른 자여 물로 나오라.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신약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우선 목마르다는 것 생리학적인 면에서 보겠습니다. 맥스 루카도가 쓴 목마름이란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체의 80%가 수분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130파운드가 나가는 사람은 약 100파운드가 넘는 물을 몸에 싣고 가는 격이 되는 겁니다. 뇌와 뼈 몇 가지 장기를 빼고 나면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물통이 되는 셈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면서 갈증이라는 경보장치를 달아두셨답니다. 한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 난 다음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입술이 마르고요. 혓바닥이 깔깔해지면서 두통이 생기고요. 심하면 관절이 뻑뻑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분량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면 몸은 이렇게 다양한 신호를 보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진 마음으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날아듭니다. 툭하면 화를 내요. 근심 걱정에 편할 날이 없어요. 사소한 일에도 한바탕 분을 내곤 합니다. 이건 이미 영혼으로부터 경고 메시지가 도착한 거예요. 어딘가 영혼 깊숙한 곳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누구나 기분 처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괜스레 우울증이 생겨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로 통제 불가능한 감정일까요? 저절로 가라앉을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혼의 갈증은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적셔줄 생수로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목마른 자여 내게 오라고 초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목마르다는 말은 생리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예를 들까요? 모든 게 엎친 데 덮친다고 자꾸 어려운 고난이 겹쳐서 옵니다. 그러면 제일 힘든 게 정신적인 갈등이에요. 모름지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꼭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 이런 식으로 살다가 죽는 게 내 인생이란 말인가? 내 청춘을 돌려다오. 내 인생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깊은 사고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 목마름이라 그럽니다. 이 영적 목마름은 결코 편안한 생활 속에선 느끼질 못해요. 아무리 쳐다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또 그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인생 막장이에요. 이젠 더 이상 나갈래야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아마 이 순간처럼 간절한 순간도 없을 거예요. 이때 비로소 내 자신이 누구인지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발견해요? 지난날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활동사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 뒤범벅이 되어서 부르짖죠.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용서해달라고. 이게 바로 생명의 시냇가로 내 발을 옮기는 첫 번째 단계인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행운아예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그런 행운을 차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영생의 시냇가로 초대하는 것도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생의 물은 공짜예요. 돈 주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 문은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 아주 이해하지 못할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보통 물을 먹으려면 그냥 얻어먹을 수 있지만 포도주와 젖까지 먹으려면 어느 정도 돈을 내야 합니다. 미국에선 buy one get one free라는 말이 히트를 치고 있어요. 하나를 사면 또 하나는 공짜라는 겁니다. 아마도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도 장사수단이 몹시도 발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포도주와 젖을 사는 사람에겐 물은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눈속임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포도주와 젖을 사는 값에 물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도 알고 보면 공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선 물과 포도주와 젖을 먹고 돈은 나중에 내라는 뜻입니까? 신용카드로 긁듯이 먼저 먹고 마시고 나서 돈은 나중에 은행에서 결제하라는 뜻인가요?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데 외상으로 해줄 테니 우선 먹으라는 뜻입니까? 다 아니에요. 그저 부르시는 분에게 가기만 하면 모든 게 다 그저 공짜예요. 포도주도 공짜, 우유도 공짜, 물도 공짜라는 거예요. 여기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진 자들은 누구든지예요. 인생이 지치고 힘든 자는 누구든지예요. 그 누구든지 장소, 시간, 조건 가리지 말고 다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 중요한 건 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유의지죠. 절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목을 끌고 가서 시냇가로 가 그 입을 열게 하고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시진 않습니다. 여기 사먹는단 말은 자기 의사에 맡긴다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마시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억지로 구원을 강요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구원이에요. 너무나도 값비싼 것이고 돈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만 주십니까? 아니에요. 포도주와 젖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에 정말 문제가 있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깨닫는 사람,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뿐만이 아니라 가치 있고 새로운 인생까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대충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대로 현실에 적응하고 살겠다,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체념입니다. 이 불신과 체념, 절망, 낙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다 뭐냐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기 때문인 겁니다.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책망하십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은을 달아준다는 건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고대에선 은이나 금을 현금과 같이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거래가 제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은을 달아주면 달아준 만큼 목마름이 해결돼야 할 텐데 오히려 더 갈증이 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배부르지 못할 걸 위해서 수고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속에 궁극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슴에는 큰 구멍이 나 있어요.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그 목마름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간 속에 있는 목마름을 엉뚱한 것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그 갈증은 더해지게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돈 있고 권세 있고 건강하면 다 행복인가요? 또 공부 잘하면 행복이 굴러온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것들,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 양식이 아닌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청종이라 하면 듣고 따르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니, 다시 말해 생명의 양식을 먹을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삶, 이보다 더한 즐거움은 없는 겁니다. 대구에 암말기 환자들만 있는 호스피스 병동이 있답니다. 호스피스란 죽음 직전 마지막으로 모가는 여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일하는 김여환이라는 의사가 내리는 행복 처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들어보세요. 암말기의 환자들, 이들은 자신이 곧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그리고 키모테라피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그런데 이들이 있는 호스피스 평원관 병동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답니다. 죽음도 아주 즐겁게 맞는데요. 그래서 더 슬픈 게 호스피스 병동이랍니다. 이곳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여환 의사는 독특한 처방을 환자에게 내린답니다. 수제비, 떡볶이 등 환자가 좋아하는 음식도 처방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통증을 호소하면 몰핀을 통해서 마지막 행복지수를 높여주곤 한답니다. 이곳에선 환자에게 웃음 사진을 찍어 전시회도 열고요. 한 사람을 위한 작은 음악회도 열어준답니다. 한 달에 몇 사람이 죽어서 나가는지 모른대요. 그러나 가장 행복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 그럽니다.
제가요? 그래서 행복한 의사입니다. 이 한마디가 호스피스 병동의 웃음빛을 더욱 밝게 해준답니다. 돈이나 명예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혼이 생기 있게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살지 못한다면 행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귀를 기울이라 명하십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심령이 메마른 자들에게,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에게, 병든 심령들에게 영적으로 갈급을 해소할 수 있는 기쁨의 목소리요, 치료하여 주시는 소망의 목소리요, 위로하여 주시는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를 들으면 내 영혼이 삽니다. 메마른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못 느끼지만 제일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린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에 이 들으라는 단어가 무려 102번 나옵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 귀 있는 자를 들으라. 왜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도 되고 빛도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거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물었답니다. 아빠는 보험 뭐 들었어요? 나는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들었지. 그런데 아빠, 빠뜨린 게 하나가 있어요. 또 뭐가 있냐? 영혼보험을 안 들으셨네요. 영혼보험이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내 인생 다 살고 마지막 부름받을 때 천국 갈 줄 믿는 믿음, 이게 영혼보험인 겁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혼보험 들은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을 보세요. 아주 평안합니다. 왜냐?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영혼보험 들어놓으셨습니까? 이 다음에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영혼보험은 나이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보험은 피검사하고 신체 검사해야 할 필요도 없고요. 보험비 물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인침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울타리 속에 가두지 말라고 합니다. 어찌 우리 좁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 좁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따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누가 잘 믿는가? 누가 열심히 믿는가? 내 주장, 내 의견, 내 고집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고난이 올지라도 나에게 크나큰 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기뻐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들을 구원사역의 무대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에 영적 갈증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 머리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속에 무슨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려 노력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부르짖고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래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의 짐을 잔뜩 안고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세상 죄 동시에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의 짐이 무엇이든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편히 쉬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죄가 있어서 그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고 먼데 계신 것처럼 느껴졌지 이 죄의 짐을 다 내려놓아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홀가분한지 모릅니다. 오늘의 결론은 12절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 땐 평안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욕심을 버리기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욕심 버리면 그렇게 홀가분하고 기분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직장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습니다.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누가 나를 해칠까? 누가 나에게서 무엇을 뺏어갈까? 염려하지도 마세요. 행여나 누가 나에게서 좋은 걸 뺏어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게다가 세상에선 목마름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수가성에서 우물에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신령한 생명수, 주님은 이걸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을 통해 바로 우리 입술로, 우리 삶으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